안녕하세요. 1월 30일 토요일 한절 한 끼 서정문 목사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이 1월의 마지막 한절 한 끼 나눔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어제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는 한 나병 환자를 만지심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백부장 하인의 중풍도 말씀으로 치유하시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때마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녀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심으로 깨끗게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심으로 그녀가 앓고 있는 열병이 떠나게 합니다. 역시 율법에서는 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만지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염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손을 만지시고 그 전염병이, 그 열병이 전염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의 열병을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좀 특이하다고 할까요? 보통 성경에서는 앞에서도 그랬고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병 고쳐주기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의 경우는 본인이나 베드로가 먼저 주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서 보시고 고쳐주신 것이죠. 그래서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네. 사실 사소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쳐도 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요구해야지 그것을 들어보시고 조건적으로 반응하시고 수동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이어지는 내용에는 날이 저물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하시죠. 그런데 마태는 이 모든 것들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했던 말씀들이 성취된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언을 이루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는 앞에서도 그랬죠.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의 예언과 관련이 있고 주님은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계속 리마인드 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진정한 왕이요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 모든 일을 보면서 단순히 역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와 만족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기적을 보이신 일은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려는 것이지 단순히 사람들의 필요와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화면 속으로 등장시킵니다. 그 무리들이 과연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또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과연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서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태는 그 무리 중에 있던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또 한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주님을 왜 따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기관 한 사람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주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봐서는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전에 어디에서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새로운 가르침을 전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에게는 예수님에 관한 지적인 호기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 말이 선생님, 다음 코스는 어디예요? 이제는 뭘 보여주시고 뭘 가르쳐 주실 거예요? 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호기심만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신학하겠다는 것이지 신앙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신학과 신앙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학은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말하죠. 따라서 신앙이 없이도 얼마든지 신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으면서 신학적으로는 얼마나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에서 최첨단 망원경을 가지고 저 멀리 산꼭대기에 있는 한 사람을 뚫어지게 지켜보는 것과 직접 땀 흘리며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제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독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 홀로 돌아다니던 여우도 날이 저물면 돌아가 머물 굴이 있는데 자신은 그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는 홀로 정처 없이 날아다니다가도 내려앉을 둥지가 있는데 주님은 그 새보다도 못하다고 하시는 거죠. 물론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환호하고 반깁니다. 오늘 이 서기관처럼 서로 앞다투어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어디든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주님이 무엇을 위해 어디로 왜 가시는지 알려고 하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마다 자기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 몰려들지만 정작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학을 한다는 서기관도, 신앙하겠다는 제자들도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홀로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수많은 무리 중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서 계신가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계신가요?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의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는 실망하여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 어떤 제자는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랐는데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는 배신감과 실망감을 느끼고 결국 주님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은 왜 주님을 따르려고 하시나요? 그 길 끝에 혹시 여러분의 욕심이 있지 않나요? 정말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필요에 따라 반응하고 움직이셔야 하는 분이 아니라 제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그렇게 홀로 가시던 주님을 묵상합니다. 저도 그 길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신앙하기 원하시나요? 은혜로운 주일 되시고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